여호수아서 3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배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 자리에 멈추었었지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댐을 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던 물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칠 때라고 했습니다. 언덕에 넘치도록 흐르던 물이 한순간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만 것이지요. 결국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함께 공동한 5절 6절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인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는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제사장들이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가 없으면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에 가시와 은근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결국 자신도 아프고 주변 사람도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은혜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찬송가 436장 가사를 쓰신 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로다. 주 따라가는 길 멀고 험하여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는 사랑입니다. 공짜로 받는 사랑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한 일도 없고 또 앞으로 갚을 수도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작용합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대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까다롭지를 않습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태도나 자격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품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안기면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래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은혜 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받을 그 은혜를 오늘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신을 선별하게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별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선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선별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선별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나무가 타지를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자기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던 20-30명이 모였던 300-400명이 모였던 아니면 3-4천 명이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고민을 풀어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언제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들으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시오.
미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에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했다가 시간 딱 맞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리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최소한 10분 전에 찬송하며 시작하는 것이 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오실 때에 특별히 성결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할 일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일들인 것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뒤로 넘어가서 13절 같이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강물도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출발한다고 흐르던 물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던 제사장들이 강 앞에 도착했다고 물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 앞에 도착했지만은 여전히 물은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00%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가던 제사장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아마 강물 앞에 도착했을 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근데 막상 강물 앞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그치고 길이 생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강물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고 서면 강물이 멈추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지금 발로서 강을 밟으면 강물이 멈출 것인가?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강둑에 서서 망설이고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어린 여종이 이 사실을 알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의 허락을 받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는 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영접해 드린 것이 아니라 얼굴도 비치지 않고
속된 말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대신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때 나아만은 노하여서 물러가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가 뛰어나와서 내 환부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강에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발대발하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함께 왔던 수하들이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씻을 깨끗하게 하라 하십니까? 그 지혜로운 수하 덕분에 나아만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는 100%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다고 나병이 나은 것 아니었지. 7번 씻어야 했습니다. 3번을 씻어도 여전히 몸은 나병이 있었습니다. 5번을 씻어도 나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6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나병은 여전했습니다. 7번 씻을 때에 나았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한 6번쯤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아이고 씻어봤자 별 소용없네 그냥 떠나갔다면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매일 한 번씩 돌 때 여섯 동안 거리하라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너무 든든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첫 성부터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살기가 끊겨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거리하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6일을 계속 돌아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6번을 돌아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강둑에까지만 가보고 돌아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발이 물에 잠기고 신발이 다쳤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만 내밀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으면 강물이 멈추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100% 그대로 믿으면 제사장들은 요단 강을 발로 밟고 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신발만 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으면 요단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생이 두려워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신발을 버리더라도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지가랑이 다 젖더라도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번거로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이 물에 잠겨야 됩니다. 먼저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가에 서서 하나님 저 물 멈추어 주세요. 왜 물이 안 멈춥니까? 아무리 외쳐도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시간 들이지 않고, 나는 물질 들이지 않고, 나는 희생과 헌신하지 않고,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신발이 물에 닿쳤더라도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서 겨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번거로워하면서 어떻게 주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찮고 힘들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따릅니다. 예배에는 복이 따릅니다. 근데 그 일이 어찌 번거롭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발이 물에 잠기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들이 강가까지 왔습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며 괜히 발에 물을 담갔다가, 발을 물에 담갔다가 옷만 버리는 것 아니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록 옷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발이 물에 온전히 잠길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강물이 멈추어서고 백성들이 굳은 땅 위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리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지. 언약궤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어놓은 궤입니다. 그곳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그 속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며 살려면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나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만약 내 생각에는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물에 빠져 옷만 버리고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은혜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일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 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을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이요, 둘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셋째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